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씩, 그 전신갑주가 뭔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호신병이라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예비한 신, 믿음의, 지난주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것들은 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호신하는, 보호하는 그런 무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손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하필 검일까? 자, 그 당시 로마 군대에는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군대 마찬가지입니다. 활도 있었고 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 이 검은, 로마 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마 군대가 싸우는 방법, 그 진영을 편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길면은 걸리적거리죠, 자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검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좌우에 날선 검이 되고 끝은 날카로워서 내리치면 베이고 위로 올라쳐도 베이고 찔러도 베이고, 이 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검은 주로 어느 순간에 사용합니까? 적과 아주 근접한 상황 속에서 이 검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막연히 멀리서,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에서, 일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없는 밤에 찾아오는 애로움이나 두려움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또 전쟁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언어, 문화, 경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건강이 한두 가지, 여기저기서 탈이 나고 저기서 탈이 나고 아주 치열한 전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예부로부터 공격도 참 타격이 크지만은, 그러나 은밀하게, 어쩌면 가장 안심해야 될 그런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워야 할 것인지 배웠는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악의 세력이, 이 악의 세력, 영적인 악의 세력이 실제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승천하시면서 전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사단들에게 억눌리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성령이 나오고 있고
귀신 쫓겨나가는, 귀신 축출당하는, 악한 영이 축출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심층적에 갖춰지는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그 세간을 빼앗아 오려면 먼저 강한 자를, 그것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묶고 난 다음에 빼앗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신음하고 그 어둠의 흑암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하고 가고 있는 그런 억눌린 자다,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쟁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먼저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굶주리고 있어? 얼마든지 능력으로 너 이 돌을 떡덩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려고 시도를 했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성경 꼭대기로 올라가서 심지어는 시편 9절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눈 한번 깜빡 감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온천하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필요, 그것을 더 앞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욕망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심지어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선택하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이미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그 거짓이 들어오는 그 지점에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말하고 십자가 말하고 은혜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잘 믿을 거라고, 잘 믿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는 처음까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깜빡 죽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전체 뜻,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문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으면 말씀을 읽더라도 행간에 숨어있는 뜻도 발견하고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것이 저자가 뭘 의도하는가. 근데 공부를 좀 등한히 한 분들은 그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넣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수법입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성경 구절 거기 부분을, 그러니까 그 구절이 앞뒤 문맥에서 어떤 의미라는 것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구절만 딱 띄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 교리에 딱 짜 맞추는 거죠. 여호와신 나 외에는 여호와신 이외에는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지 예수님이 신 아니야. 이게 바로 이단 종교들의 주장이죠. 그런 전체의 문맥 흐름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정당화시키면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 거짓을 물리쳤어요.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 광야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제를 시키고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십자가는 당연히 우리가 제3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3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인과 동시에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삶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가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죽음도 마지막 말을 할 수도 없고 사단도 딴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승천으로 바로 이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침노하고 전진해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여 드리고 또 선교사님의 일선에 가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들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확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이죠.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던 영적 세력과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에 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이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상업도시, 항구도시입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그런 종교도시이고 우상숭배와 마술과 주술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종교와 문화와 경제가 아주 밀접하게 무슨 문화 행사를 할 때 제사를 지내고 또 그것을 제사를 지내려면 돈이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종교, 문화 그리고 경제가 아주 깊숙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갈 때는 그런데 군대의 힘을 빌은 것도 아니고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간 것도 아니고 돈의 능력, 힘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처음 도착해서 해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니까 두라노스온에서 약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겠다. 에베소 도시에는 모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말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에 도시란 도시에 지금 파고 들어가고 거기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이 전진하니까 어둠이 흔들리는 거죠. 그 흔들리면 뜻밖의 방식으로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흉내를 내서 주문처럼 흉내를 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그 악귀가 오히려 그들에게 달겨들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해서 그 주문처럼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7 아들을 스게와 이 7 아들이 실패한 시도를 통해서
예배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됐죠. 참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소 도시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자신이 쓰던 그 마법,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그 공중 앞에서 불을 태우는데 그 값이 은 5만, 은 한 드라크마 그 당시 품삯으로 한다면 무려 5만 일, 5만 날짜를 계산하면 5만 일을 일해야 될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 있는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태운 것은 책 몇 권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나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싸움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짓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력을 얻었다, 사람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주 부흥돼가지고 교회가 세력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 에베소의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이 그 도시의 가치 체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누가 타격을 받습니까?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제 그 장인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인데 생계 유혹을 받는, 그 사람은 그 직공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그 은장색이나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한 걸음 더 나서 심지어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까지 그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소요를 일으키고 온 도시가 소동에 빠지죠. 자,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두시지 우리 인간의 욕망이 돈과 권력과 문화와 종교하고 결합되면 사람을 지배하는 거대한 구조가 될 수가 있다. 지금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그 대형교회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그들만, 단지 대형교회다 보니까 그것이 크게 눈에 띄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 대형교회 한 사람당 1불씩만 해도 수만 달러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수천 명 아이들에게 상품을 이제 주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수만 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어디서 구입할까요? 자기 교회 교인 상점에 가서, 그것도 장로님이 운영하는 문방구점에 가서. 그러니까 서로 치고 짜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한국의 새벽교회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총회 법에 의하면 아들한테 세습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결국 변칙을 사용해가지고 아들이 그 다음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나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은 비난을 많이 하죠. 왜 교회가 저런가? 근데 거기 다니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들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없다는데 투표하면 90% 이상 나오고. 왜 그럴까요? 물론 목사님의 목회를 잘해서 설교가 은혜 받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제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돈이 엄청 많잖아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기도원도 짓고, 기도원만 계속 지을 수 없으니까 여기도 땅 사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것저것 종교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누굴까요? 그 교회 교인들, 목사, 장로, 권사,
아들, 딸들이 직장 없으면은 한 자리 이리저리 해서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그 교회나 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네, 사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은 아주 목사님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예스 하고 따라갈 사람들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자기들 목줄이 달려 있으니까,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날 수가 있어요. 뭐 교회가 신령한 것 같아도 얼마든지 사단이 뒤에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농락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아데미 숭배는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와 돈, 문화와 경제, 도시의 자부심, 인간 욕망이 지금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 한복판 안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둠 나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너무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낙심, 또 유혹과 정죄, 이런 것도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어둠의 세력인 이 마귀가 속임수로 왕노릇한 그 통치를 받고 있느냐,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거짓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 스토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뭐 아데미 신전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에게 우상이 사라졌느냐? 모양은 다르지만 다른 모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전에 한 30년 정도 세탁소를 운영하던 권사님,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두 아들을 대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아주 권사님이 솔직하게 말하는, 목사님, 제가 좀 불면증이 있는데요, 통장에 돈이 입금돼야 안심이 하고 잠이 옵니다. 손에 돈이 들어오자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 권사님이 평생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신데 이렇게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돈의 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당한 이 고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이렇게 수고한 거, 고생한 거, 그것은 잘못한 거, 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게 벌기 시작한 그 돈이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거였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나는 노후 자금을 많이, 연금을 충분히 받으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부자가 한 해 소출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놀고 먹고 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돈은 생활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저는 돈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돈을 내 행복과 안녕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성공이 마치 내 인생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 말씀 전하니까 뜨끔하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은근히 자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자식 잘 된 거 가등에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잘 돼서 잘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내 가치를 증명해 주는 수단이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성령의 검은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춰줍니다. 성령의 조명하시 비춰주시고 찌르십니다. 나의 욕망을 찌르고 나의 교만을 찌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발가벗기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눈을 밝히시면은 우리가 익히 알던 말씀이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어느 날 그것이 나를 찌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내 사정을 알고 말씀하시나? 찌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강요하고 있구나.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을 미움으로 내가 그 미움에 지금 붙잡혀 있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미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우리의 죄악과 실패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이 우연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그 숨겨졌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아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붙들 말씀도 떠오르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가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열면 정치, 경제, 건강, 투자, 신앙에 이르 것까지 수많은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죠.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딱 쳐서 들어가면은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정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성경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분별력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특별히 말세가 돼가면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아주 혼미해지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기도 이런 시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성령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래서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타협하지 않을 그런 힘을 얻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찔림을 받게 하고
회개케 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요, 절망 속에 주저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에베소 도시에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지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도시 전체로 전진해 갔지 않습니까? 마술의 세계로, 우상 숭배의 세계로, 돈과 종교와 문화가 결합된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 묶였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은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 것이죠. 오늘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서 우리끼리 신앙을 지키다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대합실 같이 우리 교회 우리끼리만,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해 먹고 뭐 좋죠. 그런데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일터, 학교, 이웃, 지역사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죠. 우리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마술과 우상 숭배가 있었고 돈과 종교와 문화가 결합된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돈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준다. 성공이 행복을 약속해 준다.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에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보다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은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펴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 말씀으로 분별하고, 두려움에 처할 때 말씀을 붙들고,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맞아 서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람을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십니다. 에베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이민자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들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 전투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승리의 전리품,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우리 또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는 이제 새로운 한 주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